기도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기도하던 습관을 따라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사모함과 뜨거움으로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귀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친절하게 불순종하기, 반항하고 순종하기. 오늘 말씀 제목은 친절하게 불순종하기, 그 다음 반항하고 순종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어렵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늘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하러 오셨는데 기도하러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이신가? 여러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라고 입으로는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더니요, 사람들이 비둘기를 팔고 그 다음에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편의성 때문이에요. 편리함.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면 이 짐승들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몸만 오라는 거죠. 돈만 가지고. 그럼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여러분 다 팝니다. 그러면은 이 건강하고 드리기 좋은 것들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이 성전에 비둘기 팔고 짐승들 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거 뒤집어 엎으신 거죠. 이게 되게 편해요.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편리함입니다. 편리함. 그러니까 예배를 편리하게 드리면 안 돼요. 되게 불편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게을러집니다. 내가 여러분 집에서 비둘기나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 예물을 갖고 온다면 되게 부지런하겠죠. 그걸 살펴야 되고 정성이 들어가고. 근데 편리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많이 드리는 걸로 좋은 걸 사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돈 많은 사람이 가장 귀한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게을러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부지런해지셔야 됩니다. 편리함과 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게 되었을까? 왜 그래요? 성전의 용도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전의 용도를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애들에게 얘야, 교회는 이렇게 예배 목적이 이거야. 교회 용도가 뭐야? 여러분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애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되죠. 교회 와서 막 뛰어놀고 재밌게 놀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용도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뭐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5, 6, 7이에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전을 뭘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기도하는 집. 근데 이 기도는 누가 해요? 만민, 이방인들. 그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6장 3절에 하나님하고 연합한대요. 연합. 해보세요. 연합.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리를 많이 내고 그다음에 부르짖고 뒹굴고 뭐 그런 것도 기도죠.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거. 내가 하나님하고 끊어졌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연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여러분 가지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연합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른 나무라도 살아난답니다. 여기서 마른 나무는 뭐라고 하면 고자. 여러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남자, 육신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 사레와 같이. 근데 하나님하고 연합하니까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 연합하는 걸 뭐라 그래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왜 왔어요?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교회 왜 가? 그럼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 교회 갔다 올게.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하고 올게라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올게. 그럼 예전에는 밥하고 올게. 주방 봉사하는 분들은. 속회 모임하는 분들은 교회 갔다 올게. 그럼 모임하고 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뭐예요? 기도하고 올게. 해보세요. 기도하고 올게.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올 때부터 하나님하고 연합할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연합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 그럼 연합해야 되니까 여러분 뜨거워야죠. 간절해야 되고. 근데 오늘 다른 거 하러 왔어요. 일하러 왔어. 그럼 뜨겁지가 않죠. 그러니까 교회 오늘 왜 왔어요?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평생에. 교회 왜 왔다고요? 누가 물어보면 교회 왜 가? 크게 해보시라니까. 답답해 진짜. 교회 왜 간다고요? 더 크게 한번 해보세요. 교회 왜 간다고요? 기도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로 연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끊어진 게 해보세요. 끊어진 게 살아난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 제대로 하는 분은 끊어진 게 살아날 거고, 그쵸? 그래서 똑같이 기도해도 어떤 분은 똑같이 병자인데 어떤 분은 병이 안 나요. 근데 어떤 분은 병이 나. 어떤 분은 똑같이 기도하는데 학생이에요. 근데 얘는 머리가 나빠. 얘도 나쁜데 어떤 애는 지혜를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그 결론이 어디 있을까요? 기도를 어떻게 현상적으로 뜨겁게 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됐느냐예요. 연합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증세가 뭐예요? 내가 뜨거워집니다. 감동이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뜨겁고 감동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하러 와요? 오늘 여기 비둘기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일하러 오는 것이죠. 이게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가르쳐 드렸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오늘 여기 왜 왔다고요? 기도하러. 기도하는 집에 들어온 거예요. 도서실 가면 공부해야 되듯. 그죠? 그 다음에 운동하는 데 가면 헬스장 가면 헬스를 하듯. 여기 오면 기도를 하고 가야 오늘 교회를 제대로 왔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교회 올 때 아예 기도할 준비를 하고 오시고, 난 이렇게 입어야 기도가 잘 나와. 난 밥을 이때 먹어야 기도가 잘 나와. 기도하러 오시라는 거예요. 주일도 뭐 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러 오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된대요?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러 내려와야 돼요. 무조건. 아까도 제가 일찍 들어온 분도 있어요. 뭐 연습 끝나고 다 어딜 가는 거야. 기도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강도 소굴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거기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나가셨어요. 성 밖으로.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이른 아침에 성으로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어제 저녁부터 굶으신 거예요. 시장하시대요. 근데 길을 가는데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해보세요. 무화과나무. 근데 이 지금 이야기는 어느 때인지 알죠? 고난주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고난주간이 어느 때예요? 초실절. 초실절 기억하죠? 초실절, 오순절. 이게 지금 3, 4월 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요. 6월절이 2월 달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시기적으로 어느 때예요? 봄이죠. 봄. 봄에는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자라면 싹이 나고, 아니면 정말 실한 나무는 조금 잎사귀가 좀 많이 났겠죠. 그런데 길가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보는데 잎사귀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실한 나무인 거죠. 봄에 잎사귀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본인이 시장한 거예요. 본인이. 배가 고프시는데 나무를 보고, 야, 너 왜 무화과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나무가 틀렸어요? 예수님이 틀렸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이 틀렸죠. 왜? 무화과 나무는 계절을 따라, 세상의 이치를 따라, 원리를 따라 봄이니까. 여러분, 나무 잎사귀만 낸 것도 귀한 일을 한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계절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봄이라는 것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열매를 찾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열매가 없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이 나무에게, 야,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니, 그냥 냅두면 가을 되면 열매를 맺을 나무인데 예수님이 왜 갑자기 봄에 와갖고 열매를 찾으시냐고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걸 보고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연히 무화과 나무가 지금 봄인데 열매가 없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또 말라버리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일이, 이런 일이 너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뭐랑 연결시켜요? 결론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한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열매를 구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응답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왜 응답을 안 했어요? 자기는 세상 이치 원리대로 사는 거죠. 지금은 봄이고 지금은 내가 이 나무 잎사귀를 맺을 때지. 자기 생각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봄이든지 네 이치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이치 원리 시스템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얘야 이것 좀 열매 맺자. 너 이것 좀 갖고 오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저 아직 어리거든요. 저 아직 집사거든요. 아니 저는 아직 그거 할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정말 가을이 됐어요. 여러분이 어려갖고 안 된다 그랬는데 크면 되냐고요. 그러면 크면. 여러분 집사라서 안 됐다 그랬는데 권사가 되면 되냐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오늘 뭐냐면요.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다 무화과나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각자 다 자기 원리와 이치와 자기 계획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놓고 뭐래요?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없냐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 방식이 있고 나는 학생이니까 우리 집은 이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게 있다고요. 그걸 절대 안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생기려면 지금 봄이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열매 맺을 수 있지. 실은 무화과 나무가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말씀에 아멘을 안 한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지금은 봄이거든요. 지금은 잎사귀를 맺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만약에 오늘 주님이 지나시다가 여러분한테 야 내가 시장하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야 네가 열매를 맺거라.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고요. 저는 아직 이게 안 됐고요. 저는 아직 이게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그게 돼야.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그러니까 세상 시스템 자기 방식으로 사는 자들의 최후가 뭐예요? 결국은 네 방식대로 살아봐. 그게 말라 비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야 너희도 기도할 때 세상 생각, 원리, 니네들이 붙잡고 있는 시스템 그거 갖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된대요? 산도 들려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쉽게 얘기하면요. 기도를 안 한 것도 있고 여러분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한 적이 없잖아요. 다 장사만 하고 오지.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아멘 하는 적이 없는 거죠. 왜? 내 방식대로 하니까. 주님이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발 여러분 생각을 좀 내려놓으세요. 때가 돼야 된다는 것도 내려놓으시고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걸 회복하는 밤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학생이고 아니면 처지가 이렇고 세상 원리대로 하려면 한참 있지만 그러니까 절망하죠. 기쁨이 없죠. 소망이 없죠. 근데 기도의 자리 나오면 세상식대로 되는 게 아니고 계절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응답이 있겠죠. 오늘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뭘 가르쳐요?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죠? 성전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 그 다음에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이 이거를 진짜 뼛속까지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니까 들어오셨다고요. 그래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어요. 가르치기를.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야,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이게 묻는 거죠. 뭘 갖고 덤비기 시작해요? 권위. 이 얘기는 뭐예요? 누가 너에게 이 자리를 줬냐는 것이죠. 좀 다른 얘기로 하면 이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이 여기 내 자리야. 왜 내 자리에 네가 서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려와. 여기 내 자리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려면 그 다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님에게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에게. 교회가 말로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해요. 근데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는가? 주님께. 그럼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게 뭐예요?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권위. 근데 권위를 인정하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침 받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지시, 주님의 이 명령, 주님의 교육.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한테 배우지 않는 분들은 전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고 삽니까? 아니 유튜브로 배우세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에게 배우세요? 세상 사람에게 배우세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야 내가 주인이니까 내 식대로 가르칠게. 그랬더니 대제사장 장로들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자기네는 뭐예요?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는.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이 왜 성장이 없냐면 배우지를 않으니까. 또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지만 책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서적 읽으시는 분. 신앙 에세이, 뭐 소설 같은 그런 거 말고요. 전문 신학서적 읽으실 수 있는 분. 전문 신학서적. 기도란 무엇인가. 그것도 되게, 기도에 대한 책들은 되게 쉬운 책이죠. 조직신학 책 읽을 줄 아십니까? 역사신학 책. 혹시 기독교 사상사 이런 거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구약신학, 신약신학, 교회론 뭐 이런 거.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요. 배우지를 않는 거예요. 배우지를 않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뭐 하셔야 돼요?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주님 오늘도 뭐예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제가 몰라요. 그리고 배워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래요? 안 배워도 돼. 우리가 가르쳐야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도 할 말이 있다. 야 내가 물어볼게. 야 세례 요한이 있는데 요한이 세례를 어떻게 줬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럼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이게 또 엮일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것도 엮일 것 같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그랬더니 예수님도 내가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 오늘 예수님의 결론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니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비유로 얘기해 줄게.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이들이 붙잡고 있는 성전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네 성전은 기도하는 성전 아니야. 장사하는 곳이고 니네 욕심 채우러 오는 곳이야. 성전. 니네 교회는 어떠하냐. 그 다음 니네 성전, 니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면 니들이 매일 배워야지. 엎드리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떻게 하세요? 가르치려고 그러면 내가 왜 그걸 배워야 돼요? 싫습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뭐 안 하시잖아요. 이 교회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걸로 안 와닿지? 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 근데 큰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오거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어가지고 대답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얘 아버지 가겠나이다.
아버지한테 말을 되게 잘해요. 이쁘게. 뭐 웃으면서 충성! 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자마자 내가 왜 가야 되지? 이 집에 종도 많고 동생도 있는데. 그리고는 안 가버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겉으로는 예. 친절해. 큰아들이 되게 친절해. 근데 결국은 불순종한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또 불렀어. 얘야 너도 가거라. 그랬더니 얘는 좀 혈기가 있어서 대들어요. 실소이다. 아버지한테 실소이다. 내가 왜 갑니까? 아버지 내가 왜 가요? 그랬다가 아버지가 그래? 잘 생각해봐. 그리고는 아버지가 떠났더니 뒤돌아갖고 뉘우쳤다는 거예요. 뉘우치고는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하고 간 것이죠. 예수님이 물어요. 야,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냐는 것이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예, 이쁘게 대답한 큰아들입니까? 친절하게 대답한? 불량스럽게 저항하고 반항했는데 그래도 자기 뜻을 굽히고 가서 행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 삶에 기도의 응답이 없냐면 우리는 주님하고 립서비스만 배운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부딪히지 않으려고 예, 아멘. 대답은 되게 잘해요. 친절하게. 그런데 뭐예요?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 내가 이걸 왜 하지? 바로 안 해버려요. 앞에서는 예를 되게 잘해.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 보면요. 큰 교회들 보셨습니까? 방송으로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럼 아멘! 다 이래요. 그 옛날에 PD 수첩 이런 거에 나왔죠.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갔더니 주차로 싸워. 주차로 싸우고 버스 대절해갖고 오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교통이 마비되고 신호 위반 다 하고 나가는 순간 안 해요. 근데 교회만 들어가면 아멘! 다 열심히 해요. 나가갖고는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것이죠.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아멘은 되게 잘하는데 행하지를 않는 거죠. 그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원에 가려잖아요. 일찍 가야죠. 그 다음에 노동해야죠. 포도를 따와야겠죠. 보고해야 되겠죠. 일이 엄청 많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거죠. 큰아들은 뭐예요? 예는 했는데 자기가 안 죽은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대답을 할 때는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나가서 해보려니까 내 뜻이 죽지 않으니까 안 가버리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막 화를 냈는데 뒤돌아서서 그래도 아버지 뜻이니까 내 뜻을 죽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러나? 오늘 제일 여기 포인트, 핵심되는 단어 30절. 그 후에 뉘우쳐. 뭐 했다고 해보세요. 뉘우쳐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머리가 아닙니다. 이쁜 입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뉘우침. 이 뉘우침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뉘우침이라고 얘기했는데 앞에 세례 요한의 얘기도 했잖아요. 뉘우침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 그래요. 메타노이아. 메타노에오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뉘우치는데 여러분 뉘우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말로만 뉘우치는 거고 하나는 뉘우쳐갖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애가 그냥 건성으로 사람을 때렸는데 죽었네. 그런데 야 잘못했어 그랬더니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미국 그 재판하는 거 이렇게 가끔 봅니다. 우리나라도 촉법소년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 고등학교 애들까지. 근데 미국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자가용 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애를 치워 죽인 거예요. 여자애가. 그래서 법원에 갔는데 이런 거죠. 난 백인이고 비싼 변호사를 샀고 그래서 실실 웃고 있는 거야. 어차피 나는 촉법이라 나는 여기서 금방
돈 내고 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요, 판사가 종신형을 구형해버려요. 왜 그래요? 뉘우침이, 여러분, 그냥 가짜 뉘우침인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메타멜로마이라 그래요. 후회를 하는데, 뉘우치기는 하는데, 뭐예요? 단순한 후회인 거예요. 단순한. 그냥 이 일이 내가, 괜히 했네. 그런데, 이 메타노에 뭐냐면, 회개를, 뉘우치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뉘우침이라는 거예요. 구원. 너무 애통해하고, 미안해하고, 내 생명을 잘못했어요. 그 부모님을 붙잡고, 제가 대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뭐예요? 괜찮아. 어려서 그래. 용서해 줄게.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죠. 그러니까 뉘우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뉘우침이 있고 그냥 깨달음으로 끝나는 뉘우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뉘우칠 때에 구원을 얻을 정도의 뉘우침을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제가 성전을 쓰레기장 만들었네요. 정말 성전을 장사하는 곳 만들었네요. 여러분이 섬기는 예배의 자리나 예배 공간, 사무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정도로 회개하신 분 있습니까? 저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금요일마다 청소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셔. 그런데도 꼭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줍거든요. 교회도 그래요. 먼지 막 이렇게 보면 어떨 때 여러분 교회 청소를 하는데 이런 거죠. 청소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제가 건물을 잘못 관리해서 죄송해요. 이게 더럽구나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인데 건물인데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이걸로 지옥 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걸 잘못 관리해서 심판받을 것 같은 거야. 더 이상 이렇게 돌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하나님 이거 깨끗하게 할게요. 정리할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의자 하나를 관리해도 야 이게 성물인데 성도들의 헌금으로 드려진 건데 야 또 먹을 걸 누가 흘려놨네. 그래서 목사님 그 정도로 닦아야 되는데 닦아요. 생명 걸고 닦는 거죠. 죽을 때까지. 안 그러면 막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거 잘못 관리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회개를 해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뉘우침을. 그런데 먼지가 있으면 뭐예요? 있을 수도 있지. 사람 사는데 당연히 있지. 그리고 내가 이 일만 하러 왔나? 이것도 하는데 되게 바쁜데 내가 왜 그것까지 해야 돼? 깨닫기는 해요.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걸. 근데 뉘우침이 뭐예요? 구원을 얻을 정도의 뉘우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회개 깨우침이 어디까지냐면 이해하는 데까지. 잘못했다를 깨닫는 것까지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뉘우침은 뭐래요? 오늘 이 아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내가 돌이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버지에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어머니도 없이 나를 길렀는데.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는 거죠. 그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포도를 이게 아니라 아빠가 이 포도를 이렇게 길러서 나를 길렀구나.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이걸 혼자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를 할수록 뭐가 일어나요? 뉘우침. 근데 이 뉘우침의 특징이 뭐냐면요. 메타노에의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어. 너무 늦었다고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일찍 회개했나가 아니라 내가 너무 늦었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이걸 깨달았다면 우리 아버지가 나 기르느라 병들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지난번에 태풍 때 나무가 쓰러질 때 우리 아버지가 깔려갖고 다리가 부러지시고 막. 내가 이거 너무 늦게 깨달았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면 울잖아요.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네. 이걸 일찍 깨달았다면. 근데 머리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거죠. 내가 너무 일찍 깨달았어, 이거를. 진작에 이게 너무 일찍 알아서 이것도 내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에 이거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네.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오늘은 김판술 권사님이 안 오셨죠?
비도 와. 비가 오니까 또 다 지각을 해. 문자도 와요. 늦게 온다고. 근데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주차 안내를 한번 해보면 누군간 이렇게 했구나. 이걸 깨닫고만 들어오는 거죠. 비 올 땐 되게 힘드네. 주차하는 사람은 되게 힘들었겠다. 이렇게 깨닫는 거하고, 누군가 이거를 매일 하고 있었네. 근데 내가 이걸 몰랐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이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할 때 구원을 얻을 정도로 진짜 뉘우치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실 정도로. 그러니까 매일 물어보면 회개했는데요. 근데 구원이 없어. 근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면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게 아닐까? 이게 마지막이 아닐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깨달으면 머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가슴이 바뀌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여기 마음이 뒤집어지니까 눈물이 나요. 머리가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머리로 깨우치면 잔대가리가 굴러간다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구나. 내가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깨달은 거예요. 뉘우치고. 근데 다음에 와서 머리를 쓰죠. 근데 마음이 바뀐 사람은요. 눈물이 납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그리고 뭐가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소리 질렀는데 다음에 할 때는요. 아버지한테 소리 안 지릅니다. 아버지의 의견에 순종해요. 그리고 아버지를 존중해요. 오늘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뉘우치고 갔다는 거죠. 뉘우치고. 교회 와가지고 일어나야 될 변화가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연합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지금 내가 포도원에 갈 때가 아니라니까요. 나 공부해야 되고 기말고사하고 할 거 되게 많은데. 근데 진짜 뉘우침이 일어나 내가 가는 거죠. 진짜로. 그럼 뭐가 돼요? 10배가 맺혀진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불순종할래? 근데 반항하고 되게 불친절한데 순종할래? 세리 창녀들이 되게 불친절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대요. 진짜 종교생활 오래 한 분들 보면 친절해요. 사람 대하거나 어떻게 하는 입에 뱄어, 립서비스가. 할렐루야 막 다 뱄어. 근데 절대로 순종을 안 하죠. 아니야 절대 안 해. 근데 여러분 세리 창녀들은 뭐예요? 말씀이 막 찔리고 막 화가 나고 막 이거 해야 되나 그러다가도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뜻을 돌이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이거죠. 이들은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야. 우리 아직 의롭거든. 이파리가 많거든. 근데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뉘우쳤다는 거예요. 끝내 뉘우쳐. 결국 뭐예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란 뭐냐? 오늘 여러분 기도는 뉘우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뉘우치면서. 뉘우침의 결과가 뭐냐면 이게 회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나면 교회 왔는데 이거 장사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방법 편리한 걸 싫어하시는구나. 불편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되게 힘들어도 진짜로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재물이 난데 믿음의 시작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것을 이제 안 하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싫어하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예수님이 저한테 뭐 싫어하는 줄 알아요, 제가. 근데 그거 고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다 살잖아요. 재원이 이제 결혼할 거고. 좋아하는 것만 하면은 못 산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알아서 안 해야지 오래 살지. 이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면 좀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 저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맞춰. 나 그거 배우는 사람 아니야. 자기가 더 높아지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구할 것과 구하지 말 것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 오늘 가면요. 거기에 너무 귀한 비둘기 아직 팔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와서. 예수님 자체가 그거 장사하는 거 사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그럼 아예 구하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겠죠. 되게 힘들지만 집에서 기른 집비둘기, 산비둘기 작지만 갖고 오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좋아하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구하니까 응답이 없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지금은 봄이지만 주님이 열매를 원하시는구나. 주님, 제가 부족한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걸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제 형편이 안 돼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도 감당하고 싶어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을 것과 구해도 얻지 못할 것을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뉘우치는 자들이. 이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지혜가 생겨서 주님이 주실 것과 아무리 구해도 응답 못 받는 걸 구별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구해도 주시지 않을 걸 구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럼 뭐예요? 중언부언하지 않죠. 이상한 거 구하지 않죠. 꼭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구하게 되죠. 이런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아들이 뭐예요? 입으로는 립서비스 친절하게 다 하는데 아버지가 진짜 원한 걸 모르는 거죠. 말만 이쁘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를 원해요? 말이 좀 불편해도 진짜 순종하는 거. 진짜 갔다 오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진정한 뉘우침을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는 이 것이 아니라 뜻을 알게 돼요. 뜻. 예수님이 원하는 뜻. 진정으로 뉘우친 자만이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아버지 뜻을 아니까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안 행할까요? 아버지 뜻이 뭔지 모르니까. 아직 내 뜻이 주인이니까.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알아질 때 행하게 되어져 있죠.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제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있는데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시골에서 올라와갖고 아버지가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동대문에서 옷공장을 크게 하셨는데 중3이었는데 좀 이렇게 적응이 안 되니까 그냥 한 학기 쉬어라. 근데 아버지가 공장 일을 배우라, 공장을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죠. 얘가 공부를 하고 싶어. 그래서 1년 재수를 하고 혼자 수학 공부만 했대요. 수학을 대학교 수학까지 풀 정도 수학은 잘해. 고모가 공부를 시켜주는 고모가 학원비 다 대주고, 근데 이거죠. 마지막이야. 근데 떨어졌어요, 대학을. 그래서 당진 이런데 서해안 고속도로 깔 때 가갖고 제가 기억하기는 그거 일하러 갔어요. 저는 그 친구한테 공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걔는 공부할 때 공부가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다. 항상. 저는 입장이 어땠냐면 저희 부모님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음료수 대리점 그런 걸 했거든요. 배지밀 대리점. 그래서 주말이나 빨간 날짜가 있으면
그걸 배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4일을 넣어라. 그럼 4일치를 넣어야 돼요. 그럼 1000개를 배달하면 그 전날은 4000개가 오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럼 도와드려야 되는 거죠. 방학 때는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갈 때까지 그거 도와드리는 게 효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걸 도와드리는 게.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쯤 마칠 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노동을 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실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얘기했거든요.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논도 많고 밭도 많은데 예수를 믿어서 그걸 유산으로 안 주셨어요. 큰아버지한테만 다 주시고. 근데 예수를 붙잡은 거죠. 그리고 자식들 교육시키겠다고 서울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공부시키는 거. 근데 실제로 서울에서 살아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서울에서. 그리고 효도한다는 게 부모님 일을 도와주는 걸로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끝날 쯤에 철이 든 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식이 셋인데 하나는 그래도 대학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아버지가 되게 기뻐할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형은 아닌 것 같고 내 동생도 좀 그런 것 같고 제 생각에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근데 공부를 하려고 작정을 하니까 형이 그러는 거죠. 빨간 날짜 되면 야, 너는 왜 엄마 안 도와줘? 제 동생도 오빠는 왜 안 도와줘? 그럼 제가 그러는 거죠. 난 이제 안 도와주기로 했어. 난 그냥 이제 공부할 거야. 그 욕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대학 가는 게 더 효도하는 것 같아.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그걸 행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그게 진정한 뉘우침입니다. 이거 누가 좋아해요? 이게 힘든데 금요일 날 와서.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엎드리고 부르짖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감당하면 기뻐하는, 진짜 효도가 뭘까요? 하나님한테 하는 진짜 효도가, 하나님 제가 나가서 돈 많이 벌어다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적금 들어서 여행 보내드릴게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오늘도 제가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러 왔어요. 하나님 근데 부족해서 가지고 온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맡기신 거 제가 이만큼 감당했어요. 포도원 이거밖에 못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여러분, 이게 뉘우침의 두 번째 열매입니다. 마지막 뉘우침의 열매 마지막.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 속에 예수님의 권위를 어디까지 인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들 기르는데 예수님께 정말 이렇게 말씀 듣고 자녀들 기르세요? 물질은 예수님의 권위대로 쓰세요? 시간은,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그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엔 오지 마세요. 제가 주일에 갈 테니까. 예수님 여기까지는 따라오지 마세요. 창피해요. 이런 거죠. 내가 시키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지시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게 권위를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내 시간, 물질, 내 주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뜻대로 다스림 받는 거. 그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예수님과 갈등이 없어져요. 여기 다 예수님이 야 성전은 기도하는 데라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 일단 돈 좀 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하고 갈등하잖아요. 나무인데 예수님이 원하실 때 열매를 맺으면 되는데 자기 그런 나무 아니래. 예수님하고 갈등하잖아요.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 사람들 와갖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 아직, 예수님하고 갈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이 힘들죠. 신앙생활을 할수록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왜? 여러분이 안 죽으니까. 근데 내가 죽고 나면요, 그냥 시키시는 대로 하면 편안해요. 그냥 입으로 씩씩대고 반항하면서, 근데 한번 순종해보고 해보세요. 그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거라니까요. 근데 입으로는 다 친절하게 해. 근데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기도는요, 여러분을 좀 점검하세요. 여러분은 교회 왜 오십니까? 이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그걸 뉘우쳐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정말 다스리는 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야,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다.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 잡아 죽이자.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볼까봐 뒤로 미루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사람.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죽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죽이는 사람 된다니까요. 예수님 여기 들어오셔서, 야, 너 왜 그렇게 기도해? 너 왜 믿음 생활 그렇게 해? 헌신을 그렇게 해? 그럼 여러분이 절대 안 바뀌면요, 여러분이 예수님 죽인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친절한 불순종자가 될래? 반항하고 순종하는 자가 될래? 반항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반항하면서 뉘우치고 결국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나를 뉘우쳐 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친절한 입술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친절한 입술이. 네, 아멘. 문자도 되게 친절한데, 친절한 입술 말고 해보세요. 반항적 순종. 힘든데 와갖고 못할 것 같은데 반항하면서 순종하세요. 입술로는 되게 이쁘게 말하면서 불순종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불순종하고 이쁘게 말하다 지옥 갈래? 막 몸으로 막 미친 듯이 막 경노하면서 그래도 뉘우치고 천국 갈래?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런 구원을 얻는 뉘우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깨달았어 하고 가지 말고 이거 진짜 뉘우쳐야 되겠다. 근데 오늘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주님,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이 나이가 돼갖고. 주님, 제가 이제야 깨달았네요. 그리고 눈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기도할 때 연합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죠. 한번 복습. 교회 왜 온다고요? 좀 크게. 교회 왜 온다고요? 기도가 뭐라고요? 뉘우침. 해보세요. 뉘우침. 근데 뉘우칠 때 어떻게 뉘우치라고요? 구원받을 정도로. 해보세요. 구원받을 정도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입을 한번 이렇게 꽉 잡고 이제 친절한 입 끝 해보세요. 친절한 입 끝. 그리고 반항하면서 뉘우치고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오시네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장사하고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주중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기도하는 집.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연합했는가?
오늘 기도가 형식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내려가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죽는 것이죠. 깨달아 알고 뉘우치고, 그 뉘우침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뉘우침.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친절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온몸으로 정말 반항하고 저항하는 듯하나 결국은 내 의지를 꺾어 뉘우치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가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